공관 복음서를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이라고 하죠. 그리고 이제 요한복음이 사복음서 있습니다. 요한복음은 약간 성격이 다르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대부분 어느 한 복음서에 기록된 사건들은 다른 복음서에도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리고 어떤 사건은 마태복음에만 기록이 되어 있다든지 마가복음에만 또는 누가복음에만 기록이 되어 있다든지 그럽니다. 근데 오늘 이 말씀을 이제 복음서에서는 어떻게 기록하고 있는지 살펴보면서 우리가 함께 은혜를 나눕니다. 마태복음에는 이제 마태복음 4장에는 오늘 마가복음에는 아주 간단하게 기록되어 있잖아요. 요한이 잡힌 후. 근데 마태복음에도 똑같이 기록되어 있어요. 예수님이 이제 광야에서 시험을 받으신 다음에 요한이 잡힘을 들으시고, 오늘 말씀은 요한이 잡힌 후, 요한이 투옥됐다 이 말이에요. 감옥에 갇혔다 이 말이에요. 이 소식을 들으시고 오늘 말씀에는 예수께서 어디로 오셔서 갈릴리로 오셔서, 마태복음에는 갈릴리로 물러가셨다가 가버나움에 가서 사셨다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여러분, 우리 신약 맥잡기 공부를 하신 분들은 지도가 어렴풋이 떠오를 수도 있겠어요. 이스라엘 지역의 지도가 떠오릅니까? 먼저 오른쪽을 보면은 여러분 제일 밑에가 염해, 사해가 있어요. 그 사해를 따라서 강이 쭉 있습니다. 그게 요단강이에요. 요단강을 쭉 거슬러서 위쪽으로 쭉 올라가면 갈릴리 바다가 나와요. 근데 그건 사실 바다가 아니고 호수입니다. 호수. 갈릴리 호수. 바다처럼 어마어마하게 커요. 그래서 이 갈릴리 바다가 여러분 지도를 가만히 보면 뭘 닮았냐면 하프를 닮았어요. 하프. 그래서 이 갈릴리 바다를 게네사렛, 긴네렛 호숫가라고 그래요. 게네사렛 긴네렛이라는 뜻이 무슨냐면 하프라는 뜻이에요. 그리고 이 갈릴리 바다에 어떻게 보면은 수원지, 물 근원지라고 할 수 있는 갈릴리 바다를 조금 더 올라가면은 저 높은 헬몬산이 나와요. 헤르몬산, 헬몬산이 나와요. 거기에서부터 물이 흘러서 갈릴리 바다로 들어오고, 갈릴리 바다에서 이제 요단강을 타고 저 사해로 들어가요. 염해로. 그리고는 더 이상 물이 나갈 데가 없어요. 거기 고여요. 그래서 증발되면은 거기에 염도가 높아요. 그래서 이제 거기에 가면은 발가벗고 그 염해 바닷속으로 툭 뛰어 들어가면요, 아무리 뚱뚱한 사람도 거기 안 가라진대요. 둥둥 뜹니다. 둥둥 떠요. 사해라고 하죠. 사해. 근데 사실은 죽은 바다가 아니고 거기에 어마어마한 많은 유용한 물질들이 많이 있답니다. 제가 왜 이야기를 하냐면, 여러분들이 이 요단강을 중심으로 해서 예루살렘, 유대 지역 예루살렘은 밑에 지방에 있어요. 남쪽에 있어요. 남쪽에 있어요. 그리고 여러분들 귀에 익숙한 사마리아, 세겜, 에브라임 많이 들어봤죠? 이 지역은 중부지방에 해당돼요. 중부지방에 해당되고, 그 다음에 오늘 예수님께서 요한의 잡히심을 들으시고 어디로 갔다고요? 저 갈릴리 지역으로 갔어요. 갈릴리 지역은 예루살렘의 저 북쪽에 해당됩니다. 북쪽 지역. 그래서 갈릴리 지역 하면은 갈릴리 바다를 중심으로 유명한 장소가 있어요. 이 복음서를 읽다가 보면 갈릴리 지역에 예수님이 사역했던 유명한 지역이 있어요. 오늘 마태복음에서 기록되어 있는 가버나움이 저 갈릴리 바다 그쪽에 있어요. 그 다음에 또 나사렛, 이 나사렛이라는 지명이 나와요. 이 나사렛도 그 갈릴리 지역에 해당돼요. 그 다음에 또 요한복음에 기록되어 있는 혼인잔치 때 예수님이 물로 포도주를 만든 지역 어디예요? 저 아프리카 가나가 아니고 저 갈릴리 지역 가나. 그래서 이 갈릴리 지역 하면은 예수님의 사역하고 중요하게 연관된 지역이 가버나움, 그 다음에 나사렛, 그 다음에 가나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세례 요한의 잡힘을 들으시고 갈릴리로 가셔서 이제 가버나움에 사세요.
그리고 거기에서 이제 마태복음은 특별히 메시아 왕으로 이 땅에 오신 예수님에 대해서 그러한 모습을 강조한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구약에 예언된 말씀을 인용합니다. 그래서 그 구약에 예언한 그 말씀이 성취된 것을 꼭 인용을 해가지고 기록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갈릴리로 물러가서 가버나움, 갈릴리 지역에서 살았던 그것을 이사야 9장 2절에 예언된 말씀이 성취된 걸로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요한이 잡히심을 들으시고 이때부터 비로소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는 거예요. 역사의 전면에 등장을 하게 돼요. 이때부터 비로소 전파하여 이르시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오늘은 뭐라 그래요?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여 이르시되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웠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그래요. 세례 요한이 잡힌 이후에 예수님이 이제 역사의 전면에 드러나는 거예요. 드러나요. 그래서 예수님이 처음 외치는 말씀은 하나님 나라에 대한 외침이에요. 그리고 이 공생애를 시작하는 마당에서 처음으로 예수님이 하시는 게 뭐예요? 바로 갈릴리 해변에서 어부들을 부르시는 거예요. 베드로와 시몬과 안드레. 아니, 베드로와 시몬은 똑같은 사람이에요. 시몬이라고 하는 베드로의 형제가 누구냐? 안드레예요. 그래서 베드로와 안드레를 부르십니다.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그래서 마태복음에도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라가요. 근데 그 옆에서 또 고기를 잡는 어부가 있었어요.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요한. 이 세베대는 이 베드로하고 같이 동업을 하는 물고기를 잡는 동업자예요. 근데 예수님이 시몬과 안드레뿐만이 아니고 동업자인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요한을 보고도 따라오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이런 기록이 있어요. 배와 아버지를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하고 이 마가복음의 기록은 거의 유사해요. 근데 누가복음은 조금 다릅니다. 누가복음은 이 마태복음이나 마가복음은 예수님이 갈릴리 지역에서 했던 사역을 자세하게 기록하고 있지 않아요. 그냥 갈릴리로 가셔서 거기에서 예수님이 사역을 하셨다. 그 사역을 함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사건이 뭐냐? 제자를 부르시는 사건이에요. 근데 누가복음에서는 이 갈릴리 지역에서 예수님이 했던 사역을 자세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아까 그 갈릴리 지역에서 중요한 지명 중에 하나가 나사렛이라고 그랬잖아요. 이 나사렛은 예수님하고 관계가 되어 있어요. 나사렛은 예수님의 제2의 고향이에요. 여기에서 자라신 곳이에요. 그래서 그 자라나신 곳 갈릴리 나사렛 회당에 들어가서 예수님이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는데 특별히 이사야 61장 1절의 말씀을 읽어요.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였으니, 무슨 말씀인지 알겠죠?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이 하나님의 나라가 이제 나로 인하여 시작되었다. 내가 여러분 앞에 와서 이렇게 쓴 것은 이사야 61장 1절 이 말씀이 성취되는 사건이다. 그렇게 막 설교를 하는 거예요. 갈릴리 회당에서 설교하면서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고 회개하라고 하고 때가 되었다고 하고 그래요. 근데 이 갈릴리 나사렛 회당에 모여있는 사람들이 이 예수를 잘 알아요, 몰라요? 잘 알아요. 목수 요셉의 아들이라는 걸 잘 알아요. 어렸을 때부터 거기에서 자라고 기저귀 차고 밖에서 모래 장난치면서 그렇게 지냈던 어린 시절을 잘 알아요. 그래서 고향 사람들이
예수님을 예수님으로 인정하죠. 메시아로 인정하지 않아요. 환영하지 않습니다. 야, 너 요셉의 아들 아니냐? 목수 요셉의 아들 아니냐? 아니 네가 어떻게 그렇게 해박하게 성경을 알 수 있느냐? 그러면서 인정을 안 해요. 그래서 동네 밖으로 예수님 해가지고 그 동네 낭떠러지까지 막 예수님을 몰고 가요. 그래서 낭떠러지에서 밀어 떨어뜨리려고 하는데 예수님이 거기에서 싹 빠져나와요. 이러한 사건이 누가복음에 자세히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또 갈릴리 지역에 또 중요한 지명 하나가 뭐라고 그랬어요? 가버나움 회당에 들어가서 거기에서 예수님이 또 말씀으로만, 입으로만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는 게 아니고 이 이사야 61장의 말씀이 실제로 이루어진 그 사건을 행동으로 보여주세요. 그래서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을 고쳐주십니다. 그러니까 이 가버나움에서는 이 기적을 보는 거예요. 더러운 귀신을 향하여서 명하니까 귀신이 막 벌벌 떨면서 나가는 거예요. 이 어떤 사람인고 권위와 능력으로 귀신을 명함에 나가는가 하면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막 집중하고 관심을 갖게 돼요. 그리고 시몬의 집에 들어가서 거하면서 시몬의 장모 10병을 고쳐줘요. 이 소문이 들리니까 가버나움에는 온갖 병자들을 다 데리고 와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들을 다 고쳐줍니다. 자, 이런 예수님이 우리 동네에 있었으면 좋겠어요? 없었으면 좋겠어요? 그렇죠. 우리 생각에도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이 가버나움의 사람들이 예수님 다른 데로 가지 마세요. 예수님 우리 동네에만 계세요. 그래서 기적도 베푸시고 병자들도 다 낫게 해주세요. 예수님을 이제는 떠나가려고 하는데 못 떠나가게 막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하시냐면 내가 다른 동네에서도 하나님의 나라 복음을 전하야 하리니 나는 이 일을 위해 보내심을 받았노라. 그래서 갈릴리 그 지역의 여러 회당에 다니면서 전도하세요. 이 갈릴리에서의 사역이 자세히 기록된 다음에 이제 갈릴리 호숫가에서 어부들을 부르시는 그러한 사건을 기록하고 있는데 누가복음에서는 베드로를 부를 때에 특별한 사건이 있었어요. 오늘 기록되어 있지 않죠. 마가복음에는 기록하지 않고 있어요. 근데 이 시몬이 밤새도록 고기를 잡았는데 빈배로 돌아왔잖아요. 그래서 아침에 그물을 깁고 있는데 주님이 가가지고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그래서 밤새도록 우리가 고기를 못 잡았지만 말씀하시니 한번 가보겠습니다. 그래가지고 갔는데 막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찢어져요, 실제로. 그래서 시몬의 동업자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요한도 같이 와가지고 그물을 막 올려요. 그때 베드로가 주여 나는 죄인입니다. 나를 떠나소서. 야고보와 요한도 그것을 보면서 예수님을 두려워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그래요? 무서워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이제 후로는 너희들이 사람을 취하리라 그래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라갑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에 같은 내용이 기록되어 있는데 어느 복음서에는 더 자세하게 기록되어 있고 마가복음처럼 그냥 많은 것들을 생략하고 핵심만 기록해 놓고 그래요. 근데 다 공통점이 있어요. 공통점이 뭐냐면 요한이 잡힌 후에 요한이 감옥에 투옥되어 있다 이 말이에요. 이 세례 요한의 감옥에 투옥돼요. 그리고 나중에 어떻게 해요? 헤롯 왕 헤로디아가 자기 딸이 헤롯 왕 생일 때 막 춤을 추고요. 그래서 이 헤롯 왕의 마음을 기쁘게 하니까 그 헤로디아의 딸에게 뭐라고 그래요? 뭘 요구하라고 그러죠. 세례 요한의 목을 쟁반에 받아가지고 주세요. 감옥에 투옥되어 있는 그 세례 요한의 목을 쟁반에 담아다 주세요. 그래서 결국은 세례 요한은 이제 감옥에 갇힌 다음에 다시 풀려나지 못하고 죽습니다. 근데 이러한 투옥을 시점으로 예수님의 공적 사역이 시작됨을 기록하고 있어요, 복음서들이. 자, 그러면은 여기서 우리는 세례 요한을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세례 요한의 정체성은 뭐였어요? 우리 공부했잖아요. 세례 요한은 주의 길을 예비하는 자였어요.
움푹 들어간 것은 메꾸고 튀어나온 것은 깎고, 그래서 주의 길을 준비하는 자로서의 사명이에요. 세례 요한은 그러기 위해서 이 땅에 태어났어요. 오실 길을 곧게 반듯하게 하는 그러한 사명을 가지고 외치는 자의 소리로 이 땅에 왔어요. 이제 예수님이 역사의 전면에 드러났다는 이야기는 세례 요한의 사명은 끝났다는 거예요. 세례 요한의 사명은 완수되었다는 거예요. 이제부터는 역사의 전면에서 세례 요한은 사라지고 그가 준비한 길로 오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역사의 전면에 등장한다 이 말이에요. 이 때가 바로 하나님의 때다. 복음서는 이 요한이 잡힌 후에라는 이 문구를 통해서 이것을 밝히 알립니다. 그러면 여러분 한번 생각해 봐요. 세례 요한은 인생의 실패자입니까? 아니죠. 세례 요한은 이 땅에 사명을 가지고 왔어요. 사명을 다 하고 생명을 마쳐요. 결국 그는 승리자로 이 땅을 떠나게 됩니다. 비록 감옥에서 풀려나지 못하고 결국은 목배임을 당해 죽지만 자기가 받은 사명은 완수하고 그리고 승리자로 이 땅을 떠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예수님이 어떻게 해요? 역사의 전면에 등장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근데 오늘 가만히 보면 예수님이 이제 세례 요한이 잡힌 다음에 여러분 궁금하지 않아요? 왜 예루살렘이 아니고 저 갈릴리 변방일까? 우리나라로 말하면 예루살렘은 서울이에요. 서울이라고 할 수 있어요. 이 서울을 사역의 주 무대로 하지 아니하고 왜 저 밑에 여기 우리 우집사님 고향 해남, 저 무안, 저 장흥인가요? 저기 저 남도 꼴짝 왜 그 변방에서 사역을 하냐고요? 아니면 저 북쪽 저 개마고원 있는데 그런 데서 왜 사역을 할까? 예루살렘에게 아니고 왜 갈릴리일까? 좀 궁금해요. 근데 이건 세례 요한의 투옥하고 관련이 있습니다. 여러분 예루살렘은 유대 종교의 중심지예요. 유대 종교 지도자들과 또 그 당시 거기에 분봉왕으로 있는 헤롯 왕과 결탁해 가지고 이 세례 요한을 투옥시켜 버렸어요. 어쩌면 이 세례 요한이 닦아놓은 그 길로 오시는 예수님도 여러분 어쩌면 시기심과 증오심으로 아직 때가 안 됐는데 예루살렘에서 아직 때가 아닌데 많은 사역에 지장이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예루살렘이 아닌 갈릴리 저 지역을 사역의 주 무대로 삼습니다. 그렇게 하면서 사실은 구약에 예언된 말씀을 성취해 나가는 거예요. 그리고 사역의 주 내용은 뭐예요? 하나님 나라입니다. 하나님 나라. 무슨 말이에요? 이제 내가 역사의 전면에 등장함과 동시에 너희들이 그렇게 대망했던 하나님 나라가 왔다. 하나님 나라가 여기에 임했다. 이제 하나님 나라가 시작되었다.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선포되고 포로된 자가 자유를, 눈먼 자가 다시 보게 하고 눌린 자가 자유하게 주의 은혜를 전파하는 이런 하나님의 나라가 왔다. 그러면서 이제 하나님 나라를 선포합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의 중심은 뭐예요? 하나님 나라 운동이에요. 하나님 나라 운동. 그리고 이 하나님 나라 운동을 위해서 첫 번째로 하시는 일이 뭐라고요? 사람을 부르서 세우는 거예요. 사람을 불러서 세우는 일, 이 일을 처음으로 해요. 근데 여러분 가만히 보세요. 예수님께 부름을 받았을 때부터 베드로가 제자였어요. 예수님께 부름을 받을 때부터 베드로가, 야고보가, 요한이, 안드레가 제자고 사도가 아닙니다. 부름 받을 그때에는 이들은 뭐예요? 고기 잡는 어부였어요. 고기 잡는 어부였어요. 근데 예수님과 공생의 초기부터 마지막 공생애를 마감하는 3년간의 예수님과 함께하는 그 삶을 통해서 이들이
예수님이 오늘 말씀하신 것처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됩니다. 하나님 나라를 위한 어부가 됩니다. 사람을 구원하는, 사람을 세워서 하나님 나라 운동을 지속해 나갈 수 있는 핵심 멤버들이 됩니다. 주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셔서 이 땅에서 주님이 그들 곁에 없는 그때에도 이제 이들을 통하여서 교회가 세워지고 이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나라 운동은 계속됩니다. 사람들은 세워집니다.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이 이 일을 첫 번째로 하시는 거예요. 사람을 세우는 일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깨닫게 됩니다. 근데 우리가 오늘 이 예수님의 부름을 받았을 때에 그들은 아직 어부예요. 그러나 이들에게 제자가 되기 위한 기본 바탕이 뭐냐? 반드시 이것이 있어야 기본 바탕이 됩니다. 제자가 되기 위해서는 버려둬야 합니다. 배와 그물과 그리고 아버지, 또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릅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기 위해서는, 하나님 나라의 일원이 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버려야 될 것이 있습니다. 반드시 버려야 될 것이 있고 내가 따라가야 될 앞선 누군가가 있어야 합니다. 스승이 있어야 되는 거죠. 여러분, 오늘 우리는 마음속 깊이 되새겨야 될 게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나라의 운동을 위해서 예수님께서 첫 번째 하시는 일이 바로 사람을 부르신다, 사람을 세우신다는 거예요. 제자를 세우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기억할 것은 처음부터 제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처음부터 제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제자는 만들어지는 거예요. 뭘 통해서요? 양육과 훈련을 통해서. 제자는 만들어지는 거예요. 처음부터 제자가 아니었어요. 근데 예수님하고 함께 3년을 살면서 예수님이 때로는 너희들이 고쳐봐라, 나는 따로 한적한 곳에 기도하고 있을 때니까 너희들 먼저 이 배를 저어서 저쪽으로 건너가라. 때로는 홀로 띄워놓기도 하고, 때로는 이 일을 너희들끼리 해봐라 하기도 하고, 또 둘씩 짝을 지어서 여기저기 보내기도 하고, 여러 가지 양육과 훈련을 통해서 제자로 세워갑니다. 제자로 세워가요. 여러분, 제자는 삶의 목표가 바뀌어야 제자가 될 수 있어요. 목숨을 걸 만한 삶의 목표가 생겨야 돼요. 여러분, 베드로가 예수님께 부름받기 이전에는 베드로의 삶에 늘 표대는 뭐였어요? 어부였어요. 그물이었어요. 고기 잡는 거였어요. 근데 예수님의 부름을 받은 다음에 이제 고기, 배, 그물이 하찮게 보였어요. 예수님이 더 크게 보였어요. 예수님을 위해서 목숨을 걸 만한 그 삶의 목표가 바뀌어버린 거예요. 그러면서 버릴 것이 생기는 거예요. 그러면서 내려놓을 것이 생기는 거예요. 버려도 아깝지 않고 버려도 두렵지 않는 삶의 목표, 가치가 생기는 거예요. 그럴 때 여러분 버릴 수 있는 거예요. 그럴 때 내려놓을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결국 하나님 나라의 승패는 뭐냐? 사람입니다. 사람. 하나님 나라의 승패는 사람이에요. 성령의 사람, 말씀의 사람, 예수의 사람, 그 사람이 예수님이 승천한 이후에도 계속해서 이 땅에 하나님 나라의 운동을 전개해 나가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이 이 땅을 떠난 이후 지금 2000년 넘게 이 교회가 세워지고 계속해서 예수님의 제자가 양육되고 교회는 든든히 세워가고 하나님 나라 운동은 좌절되지 않고 계속해서 이어갈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여러분들에게 귀에 따갑도록 들려준 말씀이 있죠.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 묻은 바톤을 움켜잡은 마지막 주자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피 흘렸어요. 피 흘리고 이 교회에 바톤을 넘겨주었어요. 너희들이 세상의 희망이다. 너희들이 하나님의 운동을 계속 지속해 나가야 된다.
너희들이 구원의 통로가 되어야 된다. 나는 너희를 통하여서 이 세상에 하나님 나라의 역사를 계속 이어갈 거다 하고 이 피 묻은 그 마지막 바톤을 마지막 주자인 교회에게 주었어요. 이 교회가 그 바톤을 놓쳐버리면, 이 교회가 그 바톤을 움켜잡고 계속 달려가지 못하면 이제 하나님 나라의 운동은 끝나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교회는 최후의 보루예요. 최후의 보루예요. 여러분, 이 교회가 교회되고 교회가 그 피 묻은 예수 그리스도의 바톤을 움켜잡고 끝까지 달려가야 되기 위해서는 여러분, 사람을 세우는 비전이 우리에게 있어야 됩니다. 사람을 세우는 비전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어야 돼요. 나로부터 끝나버리면 안 돼요. 나로부터 시작이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가르치는 거예요. 그래서 전도하고, 우리가 누군가 바울을 사도로 세우기 위해서 바나바와 같은 사람이 있었던 것처럼 우리가 바나바의 역할들을 감당해 나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람에 대한 꿈, 사람에 대한 비전, 이것이 없다면은 여러분, 우리 대에서 끝나버리는 거죠. 그냥 우리는 열매만 따먹고 우리는 뿌려놓은 것 하나도 없이 그냥 끝나버리는 거예요. 그러면은 유럽에 있는 교회들처럼 점점 교회는 쇠퇴해 가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구역장들이 있는 거고, 그래서 목회자들이 있는 거고, 그래서 여러분 충성된 일꾼들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역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사역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왜 사역을 하는가? 왜 사역을 하는가? 결국은 여러분 사람이에요. 여러분, 왜 우리가 직분을 맡는가? 첫 번째는요, 나의 신앙을, 인격을 세우는 거고, 신앙 공동체를 세우는 거고, 지역사회에 하나님 나라를 세우기 위함이에요. 여러분, 교회를 세운다는 것은 사람을 세운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때로는 가르침을 통하여서 사람을 세울 수 있어요. 그러나 예수님도요, 가르침 없이 때로는 그냥 제자들하고 함께 거하는 거예요. 함께 거하는 거예요. 여러분, 먼 훗날 누군가가 내 옆에서 그럽니다. 나는 기억도 못해요. 나는 알지도 못해요. 근데 그때 내가 도일교회 나아갔을 때 그때 내 손을 잡아준 분이 딱 한 명 있었는데 바로 당신이었어요. 내가요? 난 기억도 못하는데요. 내가 그때 도일교회 나갈 때 내가 참 어색하고 했었는데 그때 누군가가 식탁에다가 밥을 해가지고 내 옆에 딱 와가지고 말을 걸어주고 대화해주고 그랬던 분이 당신이에요. 내가요? 나 기억이 없는데요. 잘 모르는데요. 여러분, 꼭 우리가 어떠한 말씀을 펴서 그 말씀을 강론하고 그 말씀의 뜻을 헤아려 주고, 여러분 그것도 양육이지만 때로는 서먹서먹하고 어떻게 할 바를 모르고 그럴 때에 많은 사람들이 나를 가까이 해주지 않고 나를 경계심을 갖고 있고, 그럴 때에 여러분 바나바만이 바울에게 다가갔어요. 그래서 결국은 바울이 위대한 사도가 될 수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이게 바로 섬김을 통한 양육입니다. 섬김을 통한 가르침입니다. 여러분, 먼 훗날 그것이 주님 앞에 섰을 때에 그게 우리의 자랑이 될 수 있는 거예요. 내가 전도한 그 사람, 내가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데, 나는 기억할 수 없는데 내가 조금만 손을 길게 내밀고 넓게 내밀고 따뜻한 말 한마디 하고, 그래서 그가 예수를 떠나지 않고 교회를 떠나지 않고 이 교회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여러분 그 사람이 하나님 앞에서 나의 기쁨이 되는 거예요. 나의 면류관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하나님 나라 운동을 위해서 예수님께서 첫 번째로 하신 일이 사람을 부르신 것이다. 그 사람에 대한 기대감을 가지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의 그 사명을 다하고 다시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앉으신 이후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를 계속 이어갈 그 사람들을 부르셨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바로 부름받은 자들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넘어지면, 우리가 실패하면 더 이상 마지막 예수 그리스도의 그 피 묻은
바톤을 움켜쥐고 뛸 사람은 없습니다. 교회가 최후의 희망입니다. 최후의 보루입니다. 우리가 이 하나님 나라 운동을 위해서 계속해서 사람을 세워가고 교회를 든든히 세워가는 이 꿈을 우리가 잊지 않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제자는 만들어진다고 하였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도 처음부터 목사의 어떠한 지식과 목사의 소양을 가지고 있지 않았었습니다. 그저 평범한 한 인간이었는데 주님이 부르시고 양육하고 훈련시켜서 주님의 몸된 교회를 이끌어갈 수 있는 목회자로 세웠습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를 통하여서 많은 이들이 예수의 제자로 성령의 사람으로 그렇게 세워지기를 원합니다. 마른 곳에서도 내 영혼을 만족해 하며 내 뼈를 견고하게 하리니 너를 일컬어 역대의 파괴된 기체를 쌓을 것이라 할 것이며 너에게서 날짜들이 사람들이 거하지 않는 곳을 수축하고 길을 내고 그런 자들이 될 것이다 말씀하신 것처럼 하나님, 우리 도일교회에서 많은 충성된 일꾼들, 많은 성령의 사람들, 하나님 나라 운동을 맡길 만한 위대한 주님의 일꾼들이 계속해서 자라나게 하시고 생산되고 지속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포기해버리고 그러면 나로부터 끝나버립니다. 그러나 나로부터 시작되는 하나님 나라 운동이 계속될 수 있도록 우리를 세워 주시옵소서. 나를 세워주기, 내가 이렇게 세우기까지 누군가 옆에서 버팀목이 되어주고 바나바와 같은 역할을 했던 것처럼 이제 나도 바나바와 같은 역할로 다가가게 하셔서 바울 사도와 같은 위대한 사람들을 세울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